정직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 랭킹에 항상 이름을 올리는 밴더빌트 대학교가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엘고 미국 전 부통령과 모하마드 요수스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같은 수많은 명사들을 배출한 명문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특별히 수학과 교수인 메디슨 체럿 교수는 신실한 크리스천 교수로도 유명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자신의 시험에 따로 감독을 세우지 않고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무감독 시험을 치는 학교가 있죠.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감독으로 치는 걸까요? 아니, 왜 이 미국의 명문대 교수인 메디슨 체럿 교수는 무감독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걱정이 될 거예요. 무감독으로 치게 되면 정직하게 시험 치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직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직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직은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태도와 관련된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직에 대한 정의가 참 성경적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지만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정직하기보단 거짓을 말할까요? 한 통계기관의 조사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사람의 62%가 우리나라에는 정직하면 잘 살기 어렵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3가지 정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누구나 있기 때문이죠.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보니까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직장 상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과연 몇 프로나 늦잠을 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 아니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갑자기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밤새 옆에서 도와주다가 이제 막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와 늦잠 잤습니다라고 얘기할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그게 지혜야 라고 얘기하며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둘째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누구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든 직장이든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더불어 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거짓말도 어찌 보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주위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4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날이 생길 만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롭게 남들에게 얘기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산다라는 사람은 어쩌면 미련하거나 어리석게 여길 만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만우절은 쉽게 얘기하면 가벼운 농담 정도의 날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 심한 농담이나 거짓말로 이제는 경찰에서 만우절 거짓말 선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느새 거짓말에 대하여서 기준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는 약간 거짓말 횟수가 작은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거짓말에 대한 크게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즉시 손해를 보거나 거짓말을 하면 바로 들키게 돼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과연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나라가 점점 발전해지고 과학이 발전해져서 거짓말 할 때마다 이 장치가 딱 빨간불이 빡빡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빨간불이 들어올 때마다 벌금이 10만 원씩 불린다면 과연 누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 딸이 이제 4살이에요. 귀여울 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딸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타하면서 이제 시간이 돼서 제가 딸아이를 씻겨야 될 때가 돼가지고 소연아 씻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빠 저 씻었어요. 그래서 저는 씻었어? 누구랑? 엄마랑 씻었어요. 소연이 깨끗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간 의심스러운 머리에 떡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 그러면 우리 치카만 하고 그냥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좀 이따 들어와서 소연이 씻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는지요. 그래서 제가 소연이를 딱 보는 순간 엄마가 소연이가 뭐라고 대답하면 엄마 저 씻었어. 누구랑? 아빠랑.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제 아이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자녀를 키우면서 거짓말로 인하여 참 많이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우리 딸이 이런 거짓말해서 고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고민이야, 애들 다 그러면서 그런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앞에 살펴보았던 3가지 이유에 대한 성경의 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거짓말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을 통해서 일하며 거짓의 아비로서 모든 거짓말의 원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거짓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거짓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단에게 나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은 잠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
위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는 유용한 도구 같지만 거짓말은 사단의 도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닷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고프고 목이 말라 당장은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서 더욱 갈증을 느끼게 하다가 결국에는 탈수로 죽음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거짓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도 결국 거짓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나의 삶을 맡겨놓고서는 사단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유익하듯이 우리는 거짓말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영혼을 죽이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정직을 행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경은 거짓말은 누구나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3편 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정직하며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거짓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한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서도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진실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을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둘 때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하시고 정직하게 우리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거짓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에는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짓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믿고 이 문제를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 아는 형님 중에 정말 FM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참 존경하는 형님인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린나이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서류 전형이 통과되고 면접을 보러 서울 본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면접관이 봉투를 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비니까 내려가실 때 쓰세요. 그런데요, 이 형님이 내려와서는 다시금 그 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무엇과 함께 보낸 줄 아세요? 남은 교통비를 넣어서 5만 원을 주었는데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탄 다음 나머지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교통비 남은 돈 보내드립니다 라고 올려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린나이 인사학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지? 그런데 막 수근수근 거리다가 우연찮게 그때 회장님이 지나가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번에 신입사원 면접을 본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러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회장님이 깜짝 놀라 그 친구 당장 채용해. 원래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특채로 채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웃겨요. 열심히 FM으로 생활하는 이 형님이 7시 반만 되면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8시가 되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 회장님이 우연찮게 인사과를 지나가다가 또 낯이 익은 이 형님을 보면서 당신은 뭐하나? 라고 물었더니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성품이 좋다 보니까 이 회장님이 바로 그 즉시 당신과 같은 직원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참 걱정이 없겠네 하면서 비서실로 바로 채용을 다시금 또 낙하산으로 이 형님이 비서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수련회를 통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준을 세상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통과해 나갈 때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경은 거짓말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좋은 길이고 넓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임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잠언 기자 역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지만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 어디에도 거짓말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거짓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러하였고 여리고의 보물을 훔친 아간의 삶이 그러하였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삶이 그러하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을 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으로 인해 유익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거짓을 통해서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복도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임박한 경고요, 길이 참으심으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 정직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야를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여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바로 코앞까지 왔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광야에서 만났던 적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한 여리고성과 강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의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약속의 땅을 얻는 비결을 바로 정직과 선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정직한 것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요새인 성과 강력한 무기를 갖춘 가나안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나 대단한 무기를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뜨려 주어도 모자랄 판에 정직과 선량을 얘기하고 있다니, 과연 이것이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직과 선량한 일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앞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것은 칼과 창의 힘도 아니요,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 바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주체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과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 기술을 배우고 전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가나안 땅의 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는가요? 하루에 한 바퀴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을 향해 소리 지른 것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반면에 손쉬운 성으로 여겨졌던 아이성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대패한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아간의 불순종의 사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정직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내 안에 거짓과 제약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쉬운 전쟁도 승리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는 믿음의 싸움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겨낼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문제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벤더빌트 대학의 수학 시험은 왜 감독이 없는 무감독 시험으로 치루어졌을까요? 무감독 시험을 시행하는 메디슨 체력 교수는 항상 시험을 치르기 전에 앞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 과목은 수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수학만 공부했는데 어떡하지?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시험 칠 과목은 수학과 정직입니다. 수학은 낙제한다 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이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무감독 시험이었지만 정직하게 시험을 지금까지도 치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순간순간 겪는 많은 시험 중 그 어느 것도 거짓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정직이 정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다는 것은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이나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일 것 같은 두려움이 그 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길이 아닌, 좋은 길이 아닌 정직한 길이 좋은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 이제 어떡하지? 수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실 것임을 믿으시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